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0일 둘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지상에서 바라본 천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상에서 바라본 천상.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펼치고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자유롭게 나아다운 삶을 찾고자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매주 교회에 모여 드리는 기독교 예배에는 때로 낡은 의무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만 잘 맺으면 되는 게 아닌가? 왜 꼭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야 하지? 세상에는 즐길 것도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좀 자유롭게 하면 안 되나? 이런 회의적인 물음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 앞에서 예배가 어떻게 단순한 표현 행위나 의무감을 훨씬 넘어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예배하느냐가 우리 삶을 어떻게 빚어가는지, 그리고 기독교 예배가 그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늘과 연합되어 하늘의 뜻을 땅의 모형으로 구현해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예배는 장차 다가올 종말을 현재 연습하는 것이다. 미래의 천국이 현재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땅에 대한 환상에서 하늘에 대한 환상으로 전환을 한 것을 봅니다. 이 천상의 모습에서 요한이 본 것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상의 예배를 미리 보여주신 것은 지상에서도 이 예배를 경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입니다.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든 만물과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한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영으로 천상에 올라간 사도 요한의 눈을 사로잡은 첫 번째 모습은 하늘의 보좌입니다. 누군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그 빛을 발하는 보석에서 나오는 다양한 색깔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노아와 하나님 맺으신 언약의 증거입니다. 인류에 대한 진노를 자제하겠다는 자비하심의 상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24는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더한 수로 해석합니다. 곧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합한 것이므로 모든 시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숫자가 24입니다.
이는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가 보좌를 중심으로 모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보좌 앞에 나오려면 이 바다를 지나야 합니다. 이 바다를 지나면서 천국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듯이 천국의 백성들은 이 수정같이 맑은 바다를 건너 보좌 앞으로 가게 됩니다. 또 보좌 가운데 둘레에 대표적인 동물들이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은 창조 세계의 모든 생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품이 있는 것을 상징하는 사자, 가장 강한 것을 상징하는 황소, 가장 지혜로운 것을 상징하는 사람, 가장 민첩한 것을 상징하는 독수리 등 모든 만물이 보좌를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과 만물이 보좌를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총 5번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천상의 예배는 찬송이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의 노래는 첫째, 네 생물의 노래, 둘째, 24장로들의 노래, 셋째,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합창, 넷째, 천사들의 노래, 다섯째, 모든 만물의 합창입니다. 이 5가지 참된 예배의 특징은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네 생물은 아멘하고 하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비는 찬송을 노래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에는 네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추후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언제나 예배가 끝날 때면 모든 회중이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으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합니다라는 동의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난 천상의 예배 모습을 기초로 해서 유진 피터슨이 5가지 참된 예배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참된 예배는 당신이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보게 합니다. 둘째는 참된 예배는 당신을 한 가정의 일원으로, 한 회중의 일원으로 만듭니다. 셋째는 참된 예배는 당신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보게 합니다. 넷째는 참된 예배는 당신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다섯째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에 대한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네 생물의 합창은 하나님의 진실로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그저 좋은 말을 쏟아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 또 앞으로 행하시기로 약속한 일을 위해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인지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가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처한 시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참된 예배입니다. 고난당하고 있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배가 시작될 때 상황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나의 상태, 나의 감정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11절을 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엎드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 우리의 영광이 헛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할 때 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우리가 쓰는 이 세상에서 왕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 주께서 씌워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면류관을 몇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이 면류관은 우리가 쓰는 면류관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상급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각자 믿음을 따라 충성스러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 면류관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이 경쟁과 시기, 질투, 세상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 천국을 생각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여러 면류관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둘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모든 순교자가 받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넷째의 관은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24 장로들이 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벗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렸을 때 그분이 기쁨으로 씌워주신 면류관조차 자랑할 게 되지 못합니다. 그것마저 내려놓는 것이 참된 천상의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쓰는 면류관조차 초점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초점이 되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초점이 되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이 땅에서 천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변증가요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천국에 대한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도 자기 중심적이 되기 위해 또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서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C.S. 루이스는 이 세상에서 죄란 근본적으로 자기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란 자기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상실감은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를 연습하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상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실과 모든 고난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드릴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단지 시간 내에서 액세서리처럼 하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훈련입니다. 때로 이 땅에서의 상실과 고난이 예배의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이 지상에서 천상을 바라봅니다. 천상의 예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집착했던 자기 자신과 가장 사랑했던 것들, 주어졌던 모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지상에서 천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상에서 면류관마저 내려놓으며 영원히 경배해야 할 것을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천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통해 천상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늘을 사는 기쁨을 매일 누리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지상에서 천상을 바라보고 예배자로 이 땅을 살기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